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시간, 불초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되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장 동기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때가 소위 우리 총회 100주년 기념 총회였어요. 그래서 백총회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소위 노회장 동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 서너 분 있어요. 서울에 한 분이 있고 부산에 한 분이 있고 또 호남 지역에 한 분이 있고 골고루 있어야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매일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글을 올려요. 서울에 있는 분은 강남 노회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문을 거기다가 올려요. 그런데 정말 그 신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저 동기 목사이기도 한데 그분은 어디서 만드는지 어디서 찾아오는지 정말 새겨볼 만한 그런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한 3주 전에 딱 거기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감사하기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떤 면에서는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거든. 그러면서 5가지를 제시해 주었더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음에 감사하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음을 감사하자. 오늘 눈 감고 잘 수 있고 내일 일어나 아침을 맞게 됨을 감사하자. 마지막에는 그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래 놓았어요. 근데 아주 그냥 너무 쉬운 글이지요. 그리고 평범해요.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맞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 눈 감고 잘 수 있고 내일이면 일어나 아침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희망이면서도 감사할 일이다. 하루를 살았는데 아무 일 없이,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사실 참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또한 감사할 일이다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생각하면 광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조금 더 새겨서 보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고독한 곳이다, 쓸쓸한 곳이다, 사막 같은 곳이다, 처량한 곳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정말 되새겨 본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과 마음을 한 분기점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곳, 정말 살기 힘든 곳일 수 있지요.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곳, 의지할 데가 없는 곳, 바로 거기가 빈들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빈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사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오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명쯤 될 것 같다. 과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 그런데 그 빈들의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자기들이 배우던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달라, 그러면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저 병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소문 듣자 하니 거기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해서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 가지고 있는 거 해결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거리가 생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시간은 지나가면서 저녁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간다고 그래요. 당장 사람들이 이제 시장길을 느낄 때가 되었는데 먹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빠른 어떤 제자는 주님께 제안도 해보지요.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식사 시간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어야지요. 밥 먹고 또 합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 주래요. 아무 대책 없는데 손님이 100명, 200명 집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정말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더군다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한 사람 장정이 일하는 품값으로 한 8개월 정도 일한 임금 전체가 200데나리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돈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주님도 그거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였어요. 이 빈들에서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였어요. 조금 말 빠른 사람 제자들 중에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정면에서 하지는 못하고 아이고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그게 어떻게 되라는 소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네 곳에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여기 장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가서 시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총체적으로다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악조건이에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그 빈들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먹을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수만 명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인데 아무것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주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겨우겨우 아마 구했을 거예요. 조금 눈치 빠른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다니면서 누가 먹을 것 좀 없어요. 누가 먹을 것 좀 없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사이에 삐짓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전혀 대책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역사를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41절이에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루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하는 소리를 그렇게 해준 것을 보게 되지. 가장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갖다 줘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떡을 갖다 주는데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는 대로 계속해서 떡은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뭐 정신없이 갖다 주느라고.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다 어떻게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일손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그걸 감사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한번 망신하시려고 그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졌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그렇게 전개해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 중에 가장 우선되어진다고 하면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하여간 제일 먼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눈을 딱 뜨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소리고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딱 뜨면 감사하다고. 근데 별로 감사할 게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새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여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베개에다 머리만 대면 잠자거든요. 잡시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다가도 한두 번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들어와서 베개에다 머리 대면 그냥 자요. 그래서 제 옆에서 못 잔대요. 제가 코 고는 것 때문에. 본인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는 그냥 베개에다가 머리만 대면 코 곤대는 거거든요. 정말 자고 일어나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감사하는 입을 뗄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감사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그야말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의사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봉투째 지금은 다 통장으로 오지만은 그때는 그런 거예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야, 이거 첫 월급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말은 뻔한 것 같아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거지? 기왕 믿을 바에야 우리 잘 믿자. 그러고는 그걸 통째로 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본인은 생각하기를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총장께서 그분이 의사고시에 수석 합격을 했대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상금을 준 거예요. 수석 합격 축하금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 받은 월급에 곱빼기를 준 거예요. 2곱을 준 거예요.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합니다. 너 상금 받아본 적이 있니? 없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네? 그래, 두 번째 받은 상금 첫 월급의 2배 되는 것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기왕 믿을 바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잘 믿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정말 미국에서도 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한 원종수 박사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마음이 있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과 어머니의 믿음, 물론 거기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친구는 감사하자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감사 찾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감사는 찾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153 운동이라.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새겨보면서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자. 그게 해보니까 153이죠. 153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들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볼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장님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펜을 처음 만들면서 그분이 1년 동안 파는 볼펜이 12억 개랍니다. 100원씩 해도 얼마요? 120억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그걸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봐라 하면서 잡았을 때 153마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이기는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감사 찾기,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을 지낸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보수파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돈이 별로 없어갖고 허름한 여관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신발이 없어졌어요. 누가 신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잠든 사이에 밤손님이 와서 신발을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화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단 말이야.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어요. 같이 갔던 친구가 가방에서 마침 헌 신발이지만 신발을 하나 더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그걸 꺼내주면서 이거 신자. 그리고 오늘 주일이거든. 교회 가자. 그래, 마지못해 끌려서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2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예배하는 타도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데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는 청년을 보면서 네가 아주 얼굴이 빨개졌어요. 세상에, 저 친구는 2다리 다 없잖아. 신발이 있어도 못 신겠네. 그런데 나는 2다리 멀쩡하게 다 있는데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잖아. 정말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티 바덴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찾으면 되는구나.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찾으면 된다.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감사할 것을 계속 찾는 데다 초점을 맞췄어요. 왜? 신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는 신발 하나 겨우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만난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2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후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사랑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 찾기를 우리는 한번 마음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 배우는 데는 3년이면 어느 정도 흉내는 낸답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 서너 살 되면은 어느 정도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기 의사 표시가 되어져요. 근데 말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말을 참는 것은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운데, 말을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제 정말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래됐어요. 한 적어도 7, 8년은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보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건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라고. 맞죠?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꽤 많은 돈, 한 장, 작은 거 말고요, 조금 큰 거, 100만 원을 추수감사헌금을 처음 하는데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러겠죠. 돈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그것도 맞는 말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많이 해? 적당히 해. 그러면서 조금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철칙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어떨 때는 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또 안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헌금은 부부가 얘기하더라도 더 많은 것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작은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에다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두 사람의 의견 중에서 더 많은 것, 거기다 초점을 맞춰보자. 그래,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살지는 않았어도 저도 아내에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또 아내도 저에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협상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예요. 가령 두 부부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처음에 얘기한 것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고 난 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감소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때의 모습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런 말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조금 미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도사 생활을 제가 엄청 오래 했어요. 1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신학을 하면서 말한 제 말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을 1년 하고 난 뒤에 저는 괜히 하는 말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난 40에 가서 목사 될 거다. 그래갖고 11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정말 제가 한국 나이로는 41, 만으로는 40에 목사가 됐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누가 등록금 한 번 대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나고 나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돈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고생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린 가정으로 왔을 때는 절기헌금을 어떻게 할까? 처음 개척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초점을 처음에는 그렇게 맞춰봤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쌀 한 가마, 맥추감사절 때는 보리 한 가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리쌀이 더 비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엔 안 해서 그런지. 정말 처음에 했던 생각, 그것을 실천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도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엄청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많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1년 먼저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자. 전 조금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전국의 5대 상가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그 상고를 졸업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처음에는 계산이 잘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계산부터 딱 돼버리니까 이게 그래 이제 그때도 또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세요? 지출 예산부터 세우거든요. 수입은 생각 안 해요. 근데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제가 3년 지나고 난 뒤에 2년 지나고 그런 것 같아요. 3년 차서부터 우리 교회는 수입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랬더니 노회에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수입 예산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운다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보장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출 보고서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이만큼 필요하고 이게 이만큼 필요한데 그래서 지출 예산만 세우면서 한 3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입은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수입 예산을 안 세우면 입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출 목사님이 그분도 서울대학교를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자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계산기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숫자는 빨리 기억이 돼요. 그거 좀 기억이 안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나니까 좀 그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숫자가 머리에 잘 들어가고 그게 아주 지장이 많더라고요. 이게 280평입니다, 우리 건물이. 그때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때는 한 5억 정도만 있어도 건축을, 한 3개 건축회사에다가 소위 견적을 받았는데, 제일 싸게 낸 사람이 4억 7천을 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받은 게 2억 2천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때 우리 교인이 한 평씩만 헌금을 하자. 그래, 한 평의 계산을 200만 원으로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때 우리 교인을 한 120, 30명으로 아이들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한 2억 몇 천만 원 되면 한 5억에서 빠져봐야 그저 한 5천만 원 빠질 것 같고 많이 빠지면 1억 빠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그걸 제가 오랫동안 한 2달간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빚 안 지고도 이 건물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계산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 200평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5 식구니까 저희도 1,000만 원 하자. 그렇게 해갖고 하여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일단 헌금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이었다 그런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게 엄청 쉬워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복잡한 방법으로 할 때가 좀 많아요.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주 쉬운 곳에 있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정말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은 산소호흡기 달고 겨우 연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숨 쉬고 살면서 그거 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병원에서는 물론 돈 내지만 그 너무 쉬운 곳에 있어.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럴 때도 있기는 해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아주 그런 대로 강사 사례를 그 교회에서 그냥 크게 해주셨어요. 1시간 설교했는데 한 장의 사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 돈을 딱 쓸 곳이 생겨요. 이자가 그때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 일단 헌금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헌금은 보통 주일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헌금 봉투를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오늘 당장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새벽에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된다 그런 말이죠. 은퇴할 즈음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은퇴 말에 좀 저기로다가 또 그분이 꽤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고는 아마 들어가는 비용의 한 절반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분도 마음 먹고 주신 돈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그냥 헌금해서 해결을 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책이 필요해서 정말 여기 와서 도서관 생기고 처음에 엊그제 도서관에를 갔어요. 어떤 책을 하나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도서관에는 없고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제천 시내에 있는 제천 도서관에는 있대. 그런데 지금 신청하시면 내일이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올래니까 조금 미안한 것 같아서 쭉 서가를 한번 훑어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어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 그런 책이 하나 딱 꽂혀 있더라고요. 24가지의 소제목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3가지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내는 눈에 익은 가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 제목이 있고요.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런 제목이 있고요. 사실 인생 계산대로 안 되지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진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산대로 되지 아니하고 빈들에 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대로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아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빈들인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같이 세상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빈들에서도 역사해 주셨고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때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